증거하실 우리 설교하실 분은 오병주 변호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셨고 OK 연합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그냥 쉽게 오병이여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자는 시간 또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허공 중에 수십억 톤 되는 땅덩어리를 매달으시고 24시간마다 정확히 한 바퀴씩 지구를 자전시키고 계십니다. 낮과 밤을 만들고 계십니다. 속도를 쟀더니 초속 460m, 음속의 460m는 음속의 1.5배 엄청난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보다 더 빠른 마 1.5의 속도로 움직이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태우시고 이 지구를 자전시킴과 동시에 태양 주변을 365일에 한 바퀴씩 초속 29.8km 음속의 70배 내지 80배의 엄청난 속도로 극초음속 미사일 총탄의 속도의 수십 배, 극초음속 미사일의 10배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태우시고 이 태평양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많은 표를 운행하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개개인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의 간증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불교적 관점에서 스님들은 열심히 새벽에 예불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기독교 교인들은 왜 열심히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뭐 하려고 파리, 모기 같은 해충을 만드셨을까, 이런 어린 시절의 질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면 뭐 하려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도 혼자 했고 여러 가지 비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와 같은 모든 의문점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시험을 보려고 응시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와 함께 종로구 화동에 있는 여관방에서 시험날 잠을 자고 시험 응시를 하러 가는데 연탄가스에 중독이 됐는지 그 다음날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체력장 시험에서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해서 어려운 입시에서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제가 들어갔던 학교가 후기였던, 그 당시엔 이름도 없던 신일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또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서도 별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또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을 잘 믿지 않고 또 알지도 못했었지요. 그 대학교 시험을 보려는데 또다시 시험 때만 되면 또 고등학교 입시 때처럼 또 실패를 거듭해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또 대학교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고 또 시험을 보는데 또 마찬가지로 같은 시험 3일 전에 건강의 컨디션이 극도로 또 악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머리가 혼미해지고 빙빙 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어렵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 동생이 6남매에 제가 장남입니다만 저희 동생이 어린 시절부터 입술이 파래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넘어지고 그 같은 증세를 보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전부 침이나 맞추고 약이나 좀 사 먹이고 이렇게 했지만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쓰러지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동생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로 우리 동생을 데리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바로 이 기독교연합회관 근처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증세를 진찰을 하니까 TOF 선천적 심장 이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고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행정고시 동기생들이 10명이 직접 와서 헌혈을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8시간에 거친 대수술 끝에 동생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수술을 하는 과정에 서울대학교 바로 옆에 이 기독교연합회관 근처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주십시오. 우리 동생이 수술 결과 건강을 회복하고 잘 나섰습니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그때 당시는 기도를 했지만 다시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행정고시를 합격했으니까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다시 고시원에서 밤을 치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가지 않고서 그냥 고시 공부하다가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갑자기 병무청에서 군대 영장이 나와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직원한테 사법시험 1차를 합격했으니까 2차 시험 볼 때까지 군대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연기가 바로 되진 않고 일단 논산훈련소로 들어가서 안과 진단서, 시력이 안 좋다는 진단서 이런 것을 끊어갖고 가면 군의관이 정밀검사를 위해서 귀휴 조치시키면은 자동으로 6달 내지 8달을 거르니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은 그때 가서 군법무로 가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대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논산훈련소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논산훈련소의 보안사령부에서 검열이 나오는 바람에 군의관이 오병주에 대해서 진단서에 끊겨서 귀휴 조치를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심을 받기 싫었던지 오병주 이름을 부르든지 진단서를 보지도 않고 오병주 오늘부로 입대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않고 저희 부모님도 다시 귀휴 조치 되는 줄 알고 갔는데 훈련소에서 귀휴 조치가 안 되고서 그대로 입대를 하는 바람에 아무 준비 없이 이제 군에 입대를 했지요. 논산에서 삭막한 환경 속에서 지압도 받고 하면서 이제 고시 공부를 이제 날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등병 쫄병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논산에서 교회 갈 사람 집합하길래 그때 뜨거운 마음이 올라서 교회에 가겠다고 손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군인 교회에 갔더니 그때 나왔던 찬송가가 바로 이와 같은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군인 교회에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을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 논산훈련소 군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를 마치고서 부대 정보사령부에 배치가 돼서 사법시험 준비를 한다는 말을 하면은 두드려 맞고 기억을 받던 삭막한 군인 시절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는데 마침 사령관 당번병과 고참이었던 1등병 한 명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저까지 3명에 대해서
단체로 일과 시간에는 똑같이 군대 생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군대 창고를 내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같이 배를 해준 바람에 그때 4달 후에 1등병으로 진입하면서 사법시험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밖에서 좋은 환경에서도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데 거꾸로 가장 열악한 환경인 군대 쫄병, 장교도 아니고 쫄병 생활하면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 교회에서 나중에 군인 목사님이 신학대학 출신이 군종병으로 있다 제대하면서 저를 후임병으로 뽑아서 군인교회 목사님을 모시면서 군종병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이제 간증을 할 수가 있지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 조그만 개척교회 이제 장로를 있습니다만은 아주 자그만 개척교회 원래 다니던 큰 교회에서 있다가 자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좀 와달라고 해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안 가고 그쪽 교회로 옮길 수가 없어서 11시 예배를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로 옮겨서 예배를 그대로 30년 다니던 교회는 다니면서 개척교회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나중에 이제 작은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장로로 피택이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 장로로 피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성경을 뜨문뜨문 필요한 규정을 읽었어도 이게 열심히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로 시험 보려면 여러 가지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해서 할 수 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구약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고 그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신 방에 들여다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계신 방에 하나님의 뒷모습, 예수님의 뒷모습은 보이고 앞에는 서양인 사제 두 사람이 딱 들어가 있는데 서양인 사제 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올려다보질 못하고 오체 투지의 형식으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팔을 쫙 뻗고서 엎드려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서양인 사제 두 사람이 올려다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방에 문이 쫙 열리더니 하나님의 제가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얼굴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 이름을 부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꿈속에서 장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 바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그것을 생략하고 이와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홍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계기는 제가 봉천동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시절에 하숙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성경 테이프를 사는 것이 있어서 그걸 듣고 있는데 그 찬송가 이런 찬송가를 들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가 들리면서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성경책을 떠들어보라는 그런 영감이 갑자기 강하게 역사에서 성경책을 무작위로 그냥 확 떠들었는데 떠들어서 딱 눈에 들어온 기절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니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이 규절이 딱 들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온 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규절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설사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어찌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던 시절에도 5,000년 역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우리 애국가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애국가의 작사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 작사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아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느님 사상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이라는 용어로 지금 애국가의 가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작사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국가가 원래 만들어지기 전에 안익태 선생님이 작사하기 전에는 이런 애국가를 불렀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5,000년 역사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 조상들도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전파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먼 옛날의 조상님들도 비명을 지를 때도 아이코 하나님 하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애국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전 세계 200개의 나라 중에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나라는 의외로 2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도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영국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영국 여왕, 영국 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와 같은 애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 하나님이 등장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보스턴 남단의 플리머스라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추위를 이겨내고 씨를 뿌리고 해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추수감사절을 즐기면서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애국가에 비로소 또 하나님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국 애국가는 우리나라 애국가는 1절, 2절, 3절, 4절 중에서 처음에 1절에 바로 본론으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데 미국 애국가는 1절, 2절, 3절, 4절 중에서 1절, 2절, 3절은 사람의 일을 쭉 그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미국 애국가는 첫 구절에 영국의 강력한 전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을 향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영국군의 기관단총과 대포 앞에서 이 미국 독립군들의 깃발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성이 내일이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것을 일절에 적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미국 국기가 아직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지지 않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하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보호하여 주소서 하는 본론의 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미국의 국가죠. 저는 요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와 대한민국의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제가 기독교를 믿지 않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서양 사람으로 왜 오셨을까? 동양 사람을 좀 오시지. 기왕 오시려면 한국에 오시지 왜 또 이스라엘에서 오셨을까? 이런 의심도 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만히 분석을 했더니 저는 예수님이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빌리그레엄 목사, 서양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쓴 예수님은 우리 아메리카 대륙 사람도 아니고 유럽 대륙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 사람도 아니고 오세아니아 대륙 사람도 아니고 동양인 아시아에서 오셨습니다.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오셨죠.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동양과 서양에 만나는 딱 중간 지점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이고 동서양과 만나는 서쪽 끝이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찾아가지고 1948년 5월에 정부 수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5천년 동안에 930번의 외국 침략과 전쟁을 거치면서 살아남다가 일제시대 때 드디어 완전히 멸망해서 대한민국 나라는 없어졌어요. 일본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죽었던 나라가 8.15 해방이 됐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심판을 하셨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대한민국, 해방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으로 역사적 생명이 부활됐습니다. 독립한 나라가 날짜가 1948년 8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1948년 5월, 대한민국 1948년 8월 비슷한 시기에 나라를 찾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 번 이스라엘도 전쟁과 틀리고 뭐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갈렸다가 또 통합됐다가 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고난의 역사를 가졌죠. 우리나라도 고난의 역사 930번의 침략과 전쟁, 때로는 수나라의 113만 대군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져 있고 당나라의 30만 대군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당나라와 해서 막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또 고구려 멸망 어디 멸망하면서 이게 됐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뭐 임진왜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상적으로 세계 최강국이 있던 수나라의 113만 대군 앞에서 풍전도와 무너져 될 것과 같은 고구려가 을지문덕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장군에 의한 살수 대치에서 110만 대군의 99%가 전멸을 해버리고 그 수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대였던 수나라가 결국은 고구려를 침략해서 지는 바람에 수나라는 몇백 년을 버틸 수 있는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불과 몇십 년을 못 버티고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수나라를 뒷구렸었던 당나라는 개과천선에서 다시는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았느냐 또다시 침략하죠. 당나라의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끌고 들어왔는데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서 물리쳐냅니다.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이 가시거리 400m 밖에까지 날아가지 못할 줄 알고 당태종이 안심하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화살이 수백 미터를 더 날아가가지고 그대로 당태종의 왼쪽 애군을 뚫어버렸습니다. 당태종은 거기서 애군이 되고 불과 3년 4년 그 후유증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면 수나라 당나라가 졌으니까 개과천선하고 또 침략을 했느냐? 그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수당 원명청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몽고족이 전 세계를 휘몰아치면서 주던 몽고족이 대한민국을 침략해가지고 고려 결사적으로 30년 동안 전쟁을 치면서 항전을 하죠. 나중에 결국은 몽고가 다른 나라는 다 먹어치고 살려고 했지만 고려는 해도 응전을 하니까 이놈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달래야 돼. 해서 몽고의 황제의 딸을 직접 줘가지고 사위의 나라를 삼고 이제는 서로 안 싸우는 관계가 되면서 거꾸로 전쟁에서 피해를 당했던 고려가 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여러 가지 강화 조약을 하고 해가지고서 고려하고 분마국이 되고 해서 하는 역사가 또 벌어지죠. 또 고려시대 때 보세요. 거란족이 40만 대군을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40만 대군이 끌고 들어오는데 강감찬 장군이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그 당시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침략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고려의 임금들이 쭉 있어요. 태조 왕건서부터 쭉 임금이 쭉 내려가다가 목종이라는 임금이 됐는데 목종이라는 임금이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오고 요새 동성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목종의 임금이 동성애에 빠졌어요. 왕비를 두고도 같은 남자 신하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둘이서 밤에 둘이서 침대에서 같이 있으니까 아기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종의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목종에 후사가 없는 것을 위해서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우죠. 여러분 영화에서 등장하죠. 천추태우가 이때 김치향이라는 다른 신하고 사통을 했죠. 간음을 하죠. 간음을 해가지고 나온 아기가 있는데 얘한테 지 왕권을 자기 입장에서 똑같은 자기 배에서 나오니까 얘한테 줘야겠다. 그러면 태조 왕건의 씨가 김치향의 씨로 바뀌어버리죠. 신하들은 결사가 안 됐죠. 그런 과정에서 천추태우의 자매 밑에 친동생이 똑같이 왕비로 들어갔는데 요 왕비도 또 후사가 없는데 요 여자는 또 다른 태조 왕건의 다른 혈족 근친원 사막 유부남하고 또 바람이 나가지고 거기서 아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천추태 눈에 비치니까 김치향하고 간음을 해서 난 자기 사통 요것을 왕자로 해서 태자로 앉혀야 되는데 요놈 있으면 이것은 혈통이 또 왕씨 혈통이거든요. 이쪽에 앉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절간으로 전부 머리를 깎여서 보내놓고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고려 개경 근처에 있는 별에 절에다 놔뒀다가 안심이 안 되니까 다시 삼각산 밑에 여기 서울 고려시대 땐 개경이 서울이고 여기 삼각산은 서울이 아니고 변두리 시골 촌이죠. 촌절로 보내놓으세요. 보내놓고서 자객을 보내고 음식을 보내가지고 먹고서 죽게 하려고 독사를 시키려는데 주지 스님이 안 먹이고 어디 밖에 딴 데 있어 아직 안 왔다고 해서 그 음식을 고양이 개한테 주니까 전부 죽어버리죠. 이게 독사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현종입니다. 이 현종 때 이 같은 정세가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안 좋을 때 거란족이라서 외침 전쟁이 벌어질 때 반드시 국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거란에서 친히 거란 송정이 40만 대군을 끌고 들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현종은 죽을 고비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드디어 왕이 된 사람인데 이제 거란 40만을 쳐들어서 이제 다시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몰라요. 이렇게 피난을 갔죠. 피난을 가가지고 공주를 거쳐서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데 이 고을 사또들이 이 망해가는 나라의 군준을 깐보는 거예요. 저는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 나라 망했다 생각하니까 왕을 깐보고 왕한테 음식도 안 주고 거꾸로 왕을 죽이려는 놈들도 있어. 그러다가 공주에 가니까 김은부라는 공주 사또 신하가 그래도 망해가는 나라지만은 이 군주에 대해서 열심히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군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주까지 피난하고 올라오면서 너무나 고마워서 공주를 다시 들렸는데 제 고향이 충남 공주인데 이 공주 김은부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어요. 딸 3명을 몽졸히 자기 왕비로 받아들여요. 거기서 후사가에서 계속 인놈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제가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국내 정세를 잠시 말씀드리고 강감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거란의 40만 대군이 끌고 들어와서 물밀듯이 다 쳐없애고 이제는 지들도 기마병들이 40만 명이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귀주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문관 출신인 강감찬 장군하고 적당들이죠. 강감찬 장군의 20만 대군대 거란 병사가 붙었는데 거란은 전부 기마병이에요. 기마병은 말 한 피를 차고서 한 칼로 찔러오면은 보병은 8명이 대적해야 돼요. 이론대로 하면 40만 대군을 적대하려면 곱하기 8 해가지고 200만 300만 있어도 고리에 그런 군사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강감찬 장군이 있었던 병사들을 향해서 바람이 몰아치던 것이 거꾸로 맞바람이 저쪽을 향해서 하니까 거란 병사가 쏜 화살은 400m를 날아갈 것이 20m, 30m에 끊겨요. 고려가 쏜 화살은 100m, 200m에 날아갈 것이 1000m, 2000m까지 쫙 날아가요. 그 바람의 세기를 과학적으로 지금 고정했더니 초속 20m가 넘는 것입니다. 초속 20m가 넘으면 여러분들이 초속 5m가 넘으면 우산 피기가 어려워져요. 10m 넘으면 몸 가누기 어려워져요. 20m 넘으면 나무꾼들이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람을 등지고 있었던 강감찬 장군의 기동대들이 고란의 수십만 대군들을 90% 이상 전부 몰살을 시켜버려요. 다시는 거란이 침략을 못해요. 이와 같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셔서 물밀듯이 조총을 앞세워서 쳐들어왔던 일본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죠. 6.25전쟁 보십시오.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낙동강천사까지 밀려나갔죠. 이제는 멸망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열심히 대한민국의 불쌍한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당시 빌리그램 목사님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급전을 쳤어요. 이 대한민국 불쌍한 가난한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do not let them down이라고 전부를 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밤에 전부를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참전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16개국 유엔군이 참전을 이루어지고, 미국의 현역 대통령의 친아들도 참전하고, 현역 완스타부터 호스타까지 142명의 친아들들이 참전해서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사령관, 호스타의 아들이 이 대한민국의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을 치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8.25 해방 때는 일제의 시대에 어려웠던 시절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발이 터짐으로써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를 구출해내셨죠. 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우리의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도 옆에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항상 용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 이념에 있어서 좌파 우파가 있다고 가정하면 좌파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뭐냐면은 우리가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쓰십니다만은 진보 보수라는 용어는 절대 우리가 조심해서 그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진보라고 하면 자꾸 앞으로 나가는 좋은 개념이고, 보수는 자꾸 옛날 것만 붙들고 있는 꼴통 개념이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진보 보수의 실체를 들여가 보시면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을 보수라는 용어로 통칭하는데, 이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에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보가 아니고 칼 막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주체사상 이런 공산주의 이념들을 몰래 들여서 위장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하는 정치 이념에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북한에 보시면은 옛날에 제네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피던 대원군 지하에서 제네럴 셔먼호를 침몰시키고 거기에 탔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목을 치고 다 죽였는데, 죽어가면서 그 선교사가 성경책을 칼로 친 사람한테 죽었어요. 칼로 치고 갔던 그 선교사, 성경책을 받았던 그 사람은 집에다 성경책을 딱 놓고 읽지는 않고, 그 당시에 가나단 시절에 벽지가 없으니까 쫙쫙 찢어서 벽지 대신에 성경책을 벽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밤에 화장실 갔다 들어오고 날 때 잠깐 불을 켜고 성경책을 한두 구절씩 보게 됐어요. 자꾸 보게 되니까 이제는 성경책이 들어오죠.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 제너럴 셔먼호 선교사를 통해서 믿게 된 이 사람을 중심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평양의 여러 교회, 장대현 교회, 무슨 교회 하면서 막 썼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교회에 있던 자리를 교회를 전부 없애버리고 세운 것이 김일성 이런 동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정치 이념 따졌을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그런 이념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꽃들은 피어나고 새들은 지저귀며 주님은 은혜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하네. 모두 다 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평만은 물러가고 문제 해결되고 가정은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하니 기쁨이여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네. 우리 모두 다 풍년이로다. 풍년일세 풍년이로다. 풍년일세.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모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춤을 추며 주님 찬양해. 세상 영광이 좋다 해도 하늘 영광과 바꿀 수 없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요.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